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오늘 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평생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렇죠? 사랑하긴 하는데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 먼저 가정에서 사모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목회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한번 사모님 안 계시는데 하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자 전화 꺼내세요 해가지고 전화 꺼내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니까 사모님한테 여보 사랑해 한 번씩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니까 그래도 웬만큼 다 꺼내갖고 뚝뚝뚝 눌러가지고 여보 사랑해, 명자야 사랑해, 순자야 사랑해, 뭐 이러더라고요. 이름 중에 뭐 촌스러운 이름도 있겠지만은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경상도 목사님이 도저히 안 하고 계시더래요. 그냥 전화 아예 키지도 않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전화하세요,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사모님 물어보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주대요. 자, 사랑한다고 이제 전화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사랑해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앞에서 사랑해 이렇게 하랬더니 안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사랑해 말하세요 그랬더니 사찰집사 잘 있나? 사찰집사 잘 있나 그러더래요. 사모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고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모든 이 믿음에 대한 신앙적 재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찬송도 해요. 얼마나 우리 찬송 참 좋은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이 믿음의 행위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그래요. 남들이 뭐라 해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막 그래요. 한국어로 하다가도 이제 뭐랍니까? Sing like never before 막 해가지고, 우리는 한 80, 90 넘은 할머니들도 Sing like never before. 아니,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래요. 식당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봉사도 하고. 우리 여전도에 아가들 이제 막 크는데도 가서 식당에서 수백 명 먹는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봉사도 하고, 또 남자들도요, 우리 교회는 설거지를 또, 그래서 교회에서 설거지 훈련 잘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도 아내한테 설거지 절대 안 맡겨요. 아내가 설거지하면 짜증나 버려. 이런 정도 돼버리니까 설거지도 하고 얼마나 좋죠. 또 선교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이게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신앙적 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라는 게 있잖아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이 신자가 제신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다시 또 다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여러 가지 율법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 이스라엘이죠. 먼저 알아야 될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 가지 준수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 이것이 마음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2024년도 이제 새해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 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건 뭐예요? 마음, 뜻, 힘은 같은 말입니다. 정직한 그러한 마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부터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종종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도 또 말씀을 생각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뭐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마음의 사랑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던 것, 따라서 모든 내 신앙적인 행위의 기본적인 기초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에 앞서서, 내가 신앙적 어떤 행위에 앞서서 과연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안하게 우리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몇 권?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가다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로 끝나요. 그렇죠? 말라기.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책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마태복음을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사복음서의 원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재구성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자기의 신학적 입장에서 재구성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AD 95년도 이전에, 90에서 95년도 사이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의 원본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 뒤돌아보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권의 신약책,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라는 책이 있는데,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의 간격이 있는데, 그 시기적 간격이 혹시 몇 년이나 되는 줄 아세요? 500년? 왜 500년이 됐어요? 이조왕조 500년이라서 또 우리 조선 사람이라서 그런가? 500년? 예, 450년. 그래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서와 복음서 사이에는 신구약 400년 정도, 한 420, 30년, 50년 돼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의 역사적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한 400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 때가 참해해서 정한 때, 카이로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해해 오셨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의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400년 이 사이에, 말라기와 사복음서 사이에는 400년의 역사적인 갭이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의 사이의 400년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 세속의 역사, 특별히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니 그 기록,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통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신구약 400년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 신구약 400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서 막 튀어나오는 성경적인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 이해가 없으니까 그 단어가 그 본문에서 사용되어도 그것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400년,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내용을 많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왕 왔으니까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신구약 400년, 그 신구약 400년, 신구약 이 중간사라고 그러죠. 신구약의 갭 400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313년, BC 313년에 이제 죽게 되지요. 죽게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져요. 헬라라는 이 넓은 그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헬라라는 이 넓은 제국이, 그래서 헬라라는 제국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6개의 제국이 있어요. 애굽이 있고, 애굽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가 있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있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가 있고,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6개의 제국을 이해하고 있으면 애굽이 등장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까지, 11대 황제까지는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파노라마식으로 흐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요, 신구약 400년을 보면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제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리스마쿠스, 카산더, 그다음에 이 셀루쿠스, 그다음에 시리아입니다. 셀루쿠스, 그다음에 애굽의 포톨레미 왕조 해서 4개의 왕조로 나누어져요. 리스마쿠스나 이 카산더 같은 경우는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만둔다 할지라도, 문제는 2개의 제국이 남아서 서로 패권을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이 그겁니다. 패권을 다투기 시작하면서 북쪽의 시리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조 포톨레미 왕조 간의 패권 다툼으로 계속 싸워요. 그런데 시리아 지역하고 애굽 지역의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반드시 중간을 이리 치고 저리 치게 돼 있어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시리아의 왕조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전쟁을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껴 있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느 정도 힘이, 그때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군사적인 도움도 받고 애굽에 가서 전쟁을 해요. 애굽에 가서 전쟁해가지고 가서 이기긴 뭘 이겨요. 가서 아주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패잔병이 돼서 올라오다가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딱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가뜩이나 전쟁에서 져가지고 화가 나는데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유일신, 자기가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신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가서 성전에 난입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목을 따서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는 사건, 그리고 자기의 어떤 황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 황제의 깃발을 그 성전에다 꽂아버립니다. 지성소에다 꽂아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모욕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BC 16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약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성전 난임 사건이 나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성전에 난입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을 받고 그들이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요. 마카비 레볼루션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셀루쿠스 왕조를 물리쳐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BC 168년도에 마카비에 의한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단독 왕조가 만들어져요. 그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에게서 행해지고 있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수전절의 행사를 다 지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스몬 왕조의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율법에 아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각각의 이 종교적인 파당이 정파가 되어서 나라를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이제 바리새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막 사내들인 공회에 이런 것이 나와서 이것이 정파, 뭐 우리나라처럼 뭐 여러 정당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정당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히브리, 뭐 헬라파,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열심당원, 그다음에 뭐 사내들인 공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바리새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구약에 없던 바리새인이 나온 것도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사두개인이 뭔지도 몰라요. 열심당원,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게 신구약 정관사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좀 이해하면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믿습니까 뭐 아멘 해갖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생긴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라기서하고 사복음서의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사에 그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므로 거기에서 생겼던 일들을 좀 신약 성경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한다면 400년의 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이 계속 뭐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로 나오지도 않고 복음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400년 앞에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를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면 신약의 문을 여는데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의도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먼저 선 이해하는 것이 내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에 패권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이 됩니다. 그것이 605년도에 607년도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BC 605년 7년도에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는 아수르 밑에 있는 애굽을 점령해야 진정으로 세계의 패권을 갖기 때문에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갑니다. 그것이 BC 605년도예요.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주 재밌는 일들이에요. 605년도에 거기에서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605년도에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721년도에 멸망했고 남아있는 유다 민족을 침공을 해요. 그게 605년입니다. 605년도에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그때 엄청난 제국의 힘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들어가가지고 포로들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605년도입니다. 그리고 1차 침공한 다음에 그냥 가요. 그리고 2차 침공을 합니다. 597년도에 2차 침공을 해요. 그 다음에 3차 침공, 586년도에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애굽까지 또 진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패권을 가져온 다음에 바벨론이 제국이 만들어지다가 이 바벨론 밑에 있는 메디아 제국이 있어요. 메디아, 그 다음에 바사 제국입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 이것도 아주 메디아가, 바사가 어떻게 메디아를 흡수했는지 이것도 아주 재밌는 거거든요. 메디아 지역의 공주가 이 바사 왕국의 아들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바사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디아 제국을 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식 발음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흡수해 버려요. 그리고 그게 536년입니다. BC. 그래서 드디어 바야흐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해서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536년도에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를 점령한 이 결국 바벨론 땅이니까 다 점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605년도에 그러니까 535년도에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것이 세계사에도 나와요. 고레스 왕이 거기에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요.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니까 그들이 감격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70년 만에, 605년을 기점으로 70년 만에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미 그 고향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죠. 팔레스타인 족속이 70년간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해서 팔레스타인 정복해갖고 팔레스타인을 가자 지구에다 다 밀어놓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딱 와서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감격적으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어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그 서러움을 달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옆에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과 사상과 종교가 유대인들을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해방이 돼서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 10년, 50년, 80년, 1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BC 444년도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자기 고향 땅 100년 후에 포로로 해방된 다음에 100년 후에 자기들의 땅을 보니까 완전히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거미줄 다 쳐버리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거기서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좀 고향으로 좀 보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고향 땅에 온 거예요. 지도자로서 에레미야, 학사,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그 다음에 부흥사, 학개 3명이 와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해요.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해가지고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애들은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러지 마시고 애들은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은혜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BC 444년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것도 잠시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15년에서 20년입니다. 15년, 그러니까 BC 420년에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 말라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 앞에 예언받아요. 그래서 4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다 잃어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역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 뜨거운 심령의 부흥운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다시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말라기 1장, 바로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니까 찾기도 쉬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이 페르시아의 그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포로기 이후에. 그런데 말라기서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주신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한. 자, 지금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것이 BC 42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심령의 부흥운동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보통 계시 이 선지서에 보면은 보았던 계시 뭐 이사야가 보았던 계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라기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한 거? 경고라는 말을 합니다. 좀 생소한 말이죠. 경고.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 안 들면 죽어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남자들은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눈이 짝짝짝 나요. 월남 안 간 사람이 월남 얘기 잘하고 해병대 안 간 사람이 해병대 얘기하면 막 개거품을 물어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옛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하나가 있는데 해병대 얘기를 너무 잘해. 어떻게 했어요? 저도 해병대였습니다. 그래서 야, 저 친구 어떻게 해병대였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해변대더라고요. 해변에서 근무한 방위인데 해변대 하니까 그 해병대인 줄 알았어 나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군대 같은 데 가면요, 지뢰에 있으면 경고 딱 써놓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해서 경고 웜 딱 써놓습니다. 이 경고라는 느낌이 알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말라기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6개의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고인지 한번, 제일 첫 번째 경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입니다. 제일 첫 번째 경고가 1장 6절부터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오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께 연합해서 우리도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왕 되신 예수께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어서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의 내용을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멸시라고 해서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아닌지라는 겁니다. 그 멸시의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7절 말씀에서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이거 더러운 떡 이야기가 나와요. 더러운 떡은 제사장들이 진설병, 즉 성전에 드리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설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자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썩은 것, 여기 더러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썩은 겁니다. 곰팡이 난 것, 유통기간 지난 것, 안 하긴 싫고 안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냥 갖다가 그냥 못 먹는 거, 못 쓰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 유통기간 넘은 거 주면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선물을 줬는데 내가 옷을 하나 샀는데 이거 입기도 뭐하고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번 기회에 내가 잘 포장해 갖고 다시 선물 줘보세요. 그 선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해요. 선물을 주려면 극상품, 안 주려면 많은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거 갖다가 떡이라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드린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 그러니까 양들 중에서 눈먼 것,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첫 새끼, 순양의 첫 새끼 구별해 두었다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양들 중에서 저는 거, 앞을 못 보는 거, 병든 거, 어차피 폐사해야 될 거, 오늘날 얘기하면 조류독감에 돼지독감 같은 거 병 걸려갖고 어차피 폐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아무 의미 없이 억지로. 그래서 나중에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경고의 내용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이 번거롭다, 귀찮은 거예요. 번거롭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모처럼 주일날이라서 휴일이라고 해서 나 좀 늦잠 자고 싶은데 내가 꼭 예배 나가야 되나?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번거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 너 조심해, 이거 아닙니까? 억지로 내가 체면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뭐처럼 그냥 그래요. 시간 없어서 못 드리는 날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예배 우습게 알고 가서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번거롭다. 여기 15절,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가 이러니 이 일이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코웃음 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없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더 잘 되던데, 아이고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나보다 더 사기도 잘 치는데 사업에 성공하던데, 그 사람 더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하고 코웃음 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BC 400년, 20년 그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부흥회를 하고 났는데도 별로 그냥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코웃음 치고 또 훔친 거,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이제는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다 그냥 모처럼 끌려왔는데 또 헌금, 아이고, 그냥 뭐 잠자리채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꺼냈는데 어떻게 되니까 10,000원짜리야. 이거 어떡하나 해갖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미 바꾸기에는 이미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그냥 냈다가 마음이 아프고 끝날 때 가서 회계 집사님한테 가서 그거 반환해달라고. 다는 말고 9,000원만 반환해달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경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거 번거롭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하고, 나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안 하지는 않아요. 나 다 합니다. 11조도 드리고 나 다 해요. 헌금도 드리고 나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말라기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1장 10절이에요.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나 이제 성전 문 닫고 싶어! 아닙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러한 거짓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 습관적인 모습, 타락한 모습, 패역한 모습들, 나 성전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경고, 2024년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번거로워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나중에 얼마나 경고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 성전 문 닫아버릴 거야. 그 다음에요, 여기 11절에서 10절에서 성전 문 닫는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는 나 너희들하고 안 만날 거야. 나 너희들 이제는 필요 없어. 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에서 해 지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방의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알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천대하고 병든 것, 거짓된 것, 너희들 실컷 그래봐야 이제 난 성전문 닫을 거야. 이제는 해 뜨는 데부터 해잖아요. 이제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좋아. 이제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사람이 신분, 고아,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이름을 높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단 이제는 유대의 민족적인 개념을 여기 보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분향하고 제물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 제물의 이야기를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14절에 나와요. 어떤 제물인가? 이제는 어떤 제물이에요? 병든 거 그런 거 아니라 짐승 떼 가운데서 숫것이 있거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숫것,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 숫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나 이제 성전 닫을 거야. 뭐예요? 너희들과는 더 이상 교제가 안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뭐예요? 이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천양 첫 새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마지막 끝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주신 경고예요. 그 경고대로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100년, 200년, 400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한 때가 참에 카이로스, 바로 우리의 첫 새끼 대신 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되면 천양으로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성전을 헐라 그랬죠? 성전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성전으로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일으키시리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쇠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신약 성경에서 풀필먼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신구약 4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이 상관, 두 구약과 신약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의 그 함수 관계를 이해함으로 이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를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귀찮아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우시고 그들을 델릿하시고 또 다른 민족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믿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순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고장 안 받았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도 제대로 했습니까?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안 하면 죽어의 의미도 있지만,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 살리기 위한 그 의도가 감겨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뢰, 경고, 이게 지뢰 있잖아요. 지뢰. 근데 경고 이유가 뭡니까? 너 조심해, 살아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경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사랑이 아주 옹골차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예요. 우리가 그 경고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경고의 내용을 또 하나 봅시다. 여기 2장에 가서 2장에 가서 또 6가지의 경고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2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요,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카버넌트,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은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잘해. 뭐 교회에서는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거룩하고, 집에서는 그래요. 근데 집에 가면은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 저도 항상 그래요.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뭐 양복 입고 이렇다고 항상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같이 살다가 보면은 소리를 좀 지를 때도, 가능한 소리를 안 지르는데 어쩌다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교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래요. 앞에서는, 강대상에서는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막 화나 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집에서는 막 엉망인데 강대상에서는 하도 자비로워서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는데 이불하고 비계하고 갖고 올라와서 나 여기서 살 거라고. 이런 전설도 생각이 막 나면서, 제가 항상 저희 아내한테도 그래요. 나는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우리 예수님이 성전 문 닫아버린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주님 버림받아 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아내는 아니야. 난 당신을 정말 존경해. 나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나 당신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나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당신 은퇴하면 나는 이제 어디 교회 다녀야 돼?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래도 참 목사가 말로만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아내한테 조금 인정받는 것 같구나 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긴 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0절 말씀에 언약을 욕되게 했어요. 말씀 듣고 전혀 주님 뜻대로 안 살아요.
조금 하나 얘기하면요.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1920년도 마오쩌둥이 공산당, 중국의 공산 짱제스하고 전쟁 막 해가지고 내전 일으켜 결국 마오쩌둥이 정권을 다 잡잖아요. 그때 교회가 중국의 교회가 1920년대에 삼자교회라는 겁니다. 삼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본에 있어서 독립, 그 다음에 인력의 사람,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에 있어서 독립,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독립. 그게 삼자 운동이 경제력, 뭐 질적, 뭐 인적 독립의 삼자 운동.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의 기독교는 1920년도 중국의 기독교는 우리 자치의 기독교를 만들겠다. 선교사들을 막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마오쩌둥이 보니까 아주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산당에서 그 어떤 교육의 자산을 차용해 가지고 공산당에서 써먹어 버린 거예요. 자조자립해 가지고 막. 그래서 이게 삼자 교회가 말만 교회지 완전 공산주의 어용 단체가 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나왔던 반발에서 생긴 교회가 중국의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가정교회 책이 있어요. 중국의 1920년대에 예수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라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걸 태동했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중국의 가정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워치만 리하고 또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칭따잉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칭따잉잉 중국 사람들 그냥 짜장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여튼 이 칭따잉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교에 철저히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교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다가 그때 선교사들이나 유럽에서 어떤 신교육이 들어오니까 나도 세상에서 좀 교육을 받고 싶다 해갖고 나와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거기서 기독교를 접한 거예요. 기독교를 접하고 난 다음에 찡따잉잉이 아주 이게 진리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배소 5장, 골로새 3장 8절 읽다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타잉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쫓아내버렸어. 근데 그때 중국에서 남자들이 자기 아내 쫓아내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쫓아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 위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이쁠 때 사랑해라. 머리 파마가 잘 나왔을 때 사랑해라. 뭐 돈 좀 있을 때 사랑해라. 이런 말이 전혀 없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칭따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쫓아낸 것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25km나 되는 자기 친정집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가지고 아내를 내가 데려와야지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중국의 관습이 뭐냐면 전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자들은 발을 크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버선을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이 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전통이 있었어요. 거기 뭐 태국이나 어디에 막 목을 늘리는 전통이 있잖아요. 무슨 카렌족, 카렌스 말고 카렌족, 이러고 들어가고 이러고 막 어디는 막 혓바닥에 막 귀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게 중국의 전통이 뭐냐면 그때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요. 이 전족을 해가지고 25km나 되는 것을 산 넘고 물 넘고 집에 갈 수가 없어. 나 못 간다 하는데 안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마를 타자니 말을 타자니 이것도 안 돼가지고 25km 되는 그 거리에서 그 아내를 등에다가 업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업고 뛰기 시작해요. 1시간이라도 빨리 내가 내 집으로 내 아내를 모시고 와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하고 막 등에다 업고 뛰어가지고 발이 그냥 부르트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도 뛰어가지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내를 업고 뛰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문턱을 딱 넘는 순간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하나님 나 아내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그래서 그 안에도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해진다 해서 중국의 가정교회라고 하는 삼자교회의 뒤를 이어서 중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아주 지금도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에요. 중국 띵떡꽝 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따종샤 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중국
제칭타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 조건 없이 아내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업고 뛸 거야 해가지고 달리면서 힘들어도 그때 여자를 업고 뛰니까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한 거예요. 말씀? 교회에서만 잘하고 밖에 가면요 싸우는 거 보면 그렇게 잘 싸울 수가 없어요. 욕하는 거 보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야. 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운전하다 누가 나르면 이세이 저세이 너 세워 해가지고 직사게 맞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돈 벌려고 그러고 사기치고 율법 타버리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내가 여기 오늘 참석했으니까 얘기하는데, 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다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거기에 내가 아는 교회가 있으니까 미국에 그 교회로 좀 가서 예배를 좀 드려라. 회사 일로 갔지만 그랬더니 예 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차를 딱 세워놓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어느 정도 열리면 이게 딱 열리니까 옆에 있는 문에 문콕이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 거의 기스도 안 났는데 문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 왔는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도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지 당연히 그냥 가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왔고 우리 최성근 목사님 통해서 이쪽으로 교회까지 왔는데 나도 좀 선하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전화를 삑삑삑 해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이 딱 나오더래요. 주인 딱 보더니, 그래서 이게 손으로 우리 종이 닦아봤죠? 손으로 이렇게 그 상처 난 데를 이렇게 닦으니까 표도 안 나더래. 그래서 예배도 있고 그래서 명함을 주고 갔더니 나중에 비일 청구서가 온 거예요. 청구서가 왔는데 착콕해서, 우리 착콕하면은 여기 카센터에 가면 한 10,000원 주면 덴티 해가지고 딱 빼줘요. 근데 1,800달러인가?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거 1,8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0~250만 원 되죠. 거기에다가 렌트비 한 2,000달러 해가지고 한 4,000달러 정도. 4,000달러면 한 500만 원 될 거예요. 500만 원 좀 넘지요. 탁 쳤는데 500만 원.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너무한다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그 아내는 이거 또 거기 또 말 들으면 안 된다. 하여튼 저기 하는데, 그건 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라서 생각이 콱 쳤으니까 너는 쳤고 나는 그냥 보험회사에다 맡기면 돼. 그리고 렌트해도 하면 되고. 그냥 미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한 500만 원 가서 물어주려고 그러면 안 아깝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 회사에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미국 사람은 이렇게 콱 치면 그렇게 500만 원 청구하냐고 그랬더니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기 또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서 돈을 부당하게 가져서 그 돈 갖고 쓰면 좋을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우습게 알고 뭐 이런 모습. 또 하나는요, 이거 11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에 내 명예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내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성결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경고 하나만 더 보면요, 3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11조, 요것도 한번 여러분이 봐요. 여기 11조 3장 보세요.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경고에 나온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왜곡되어서 성도들에게 전달된 면이 너무 많아요. 11조는 열에 하나 10분의 1, 100만 원에 10분의 1은 10만 원이잖아요. 그게 11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건 첫 새끼의 의미. 그래서 이 11조라는 얘기가 창세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중동 전쟁 때 그돌락 오메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샬렘 왕께 드린 돈이 11조였어요. 예물이 11조였어요. 그래서 샬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는 평강의 왕이고 기원도 없고 뭐 출처도 없다 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요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샬렘 왕이 누구냐면은 결국은 메시아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가 다 붙어요. 우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붙어있는 수식어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를 위하기가 나시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결국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평강의 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샬렘에게 메시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의 원래 의미는 메시아, 나의 구세주 되신 메시아에게 드린. 그래서 11조는 숫자적인 개념보다 10분의 1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것 열의 하나가 대표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성전의 문을 다시 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11조이고요. 오늘날 여러분 11조 마찬가지입니다. 액수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첫 번째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의 아홉이 다 주님의 것,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내가 대표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11조 아닙니까? 이걸 뭐 안 드렸으니까 뭐 저주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말라기를 통해서 6가지 경고를 하고요. 그 경고를 하면서 우리 1장과 2장 사이, 1장 1절과 2절만 보면 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한 것이 그거예요. 1장 1절에서 경고지요. 6가지 경고의 내용 알지요? 여러분 경고 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문 닫아버리고 싶다. 나 너 이상 너희들하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아. 나 이제는 안 돼. 이렇게 경고하는데 그렇게 경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경고받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장 2절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지금 사랑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니까 예배가 버거운 거예요. 예배가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냥 때우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전체의 내용이 결국 요약이 이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예배도 힘들어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든지, 찬양하는 거, 성가대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경고거리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내한테 선물을 주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신력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2024년도 다른 것보다 먼저 회복할 거. 구약성 하나님 문 닫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도 않아. 너는 이제 재버리고 이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합니까? 헌금합니까? 저는 거 병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